안녕하세요. 권단일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Apostles' Creed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신경, Creed입니다. Creed.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잘 그 신경을 아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Thank you. 사도신경 아주 재미없는 토픽 같아요. 네. 근데 재미없는데 사실은 재미없는 게 아니죠. 이거 잘 그렇죠.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네.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목사님, 우리 그 사도신경의 신경, creed. creed를 한번 먼저 설명해 주세요. creed가 뭐예요? 신경이 뭐예요? 네. 뭐 신경? 우리가 믿는 바를 종합 정리해서 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경 자체가 네. 고백이에요? 네. 신경, 믿는다라는 말. 믿는다시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신경을 갖고 네.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요? 신경이라는 걸. 사도신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오케이.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사도들의 신경, 네. 사도들이 믿은 것을 종합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가,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는 신앙을 가장 잘 종합 정리해 놓은 것을 두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네. 사도신경을 고백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어요. 사도신경도 없어요. 그렇죠. 사도신경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네.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사도신경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암송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또 그래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좀 웃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찬송을 하잖아요. 네. 성경이 다 안 나오잖아요. 그거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의 많은 믿음을 가장 종합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인데,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사도신경의 첫 시작을 라틴어로 본래 되었으니까 시작을 보면 Credo en Deum Patrem, 나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것은 나는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게 creed이죠? 그게 creed예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조금 설명을 하자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어떤 성령을 믿는가. 성도님들 평소 때 막 암송을 하다 보니까 생각 못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는 천지창조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나오잖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말하잖아요. 예. 세 가지 다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그렇게 모르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6가지가 나와요. 네.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탄생부터, 동정녀 탄생부터 성천 재림까지 6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옵니다. 네. 성령을 믿는데 뭐라 나오죠? 거룩한 공회,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살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것을 가장 요약 정리를 바르게 해놓은 것. 와우.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핵심이라고 믿고 그걸 암송하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심지어 함께 암송하기도 하고. 네, 목사님. 저는 우리 DC 캠퍼스에서도 매주마다 우리 그걸 암송을 하고 리사이팅을 하거든요. 네.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 네. 이걸 묵상을 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예전에는 주로 사도신경 암송할 때 눈 감고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눈 뜨고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네. 글을 보면서 정확하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네.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이에요. 예.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는 거. 나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송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네.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2000년 지나서 오늘도 우리도 함께 한다는 거 정말 할 때마다 감격이죠. 네, 저도 그래요, 목사님. 똑같네요. 네. 근데 우리 같아요. 예,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그렇게 네. 보였거든요. 믿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사도신경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맞아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네. 맞지만, 자,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되었을 뿐이지 네. 이 모든 내용은 당연히 성경 근거를 가지고 나온 거죠. 네. 아까 12가지 중요한 걸 다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근거에 있지만 그러나 누가 이걸 처음 시작했겠는가? 예. 전성에 따르면 그러니까 전설적으로 말하면 예. 사도들 12제자가 아까 성부 하나님부터 성령, 성자 6가지, 성부 5가지, 성부 하나에서 12가지를 마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하나씩 암송했다고 하는데 예. 그건 이제 약간 전설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이게 시기로 말하면 약 170년에서 180년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지났죠. 그죠? 네. 그 전에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내려오다가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는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장 시작된 유래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 있고 maybe 사도들이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아니라 하더라도 초대 교회에서 170, 80년이면 그 2000년 전이죠. 그죠? 네.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사도신경의 역할, 네. 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그럼요. 위해서 뭐를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만큼 기독교 모든 교리 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합니다. 네.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을 알게 하는 거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를 알게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요. Protection, yes. 예, 그럼요. 이단의 특징이 뭐죠? 성부, 성자, 성령,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왜 이단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성부, 성자, 성령 그 12가지 정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 전체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아는 거예요. 네.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성령님. 그러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교리들을 한눈에 보게 하는 것. 이런 다양한 좋은 역할들이 있죠. 와, 목사님, thank you so much. 한국어로 된 사도신경하고 영어로 된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네네. 영어에서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렇습니다. 문장이 그렇죠. 한국어에는 없어요. 와, 그거. 네. 많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모르고 지나면 그만인데 예. 알게 되면 그렇죠. 이거 뭐지라고 네. 생각하죠. He 당연히. descended in hell. 예. 지옥. 지옥으로 내려갔어. 그 예수께서 네. 지옥으로 내려갔어. 이걸 두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를 때는 지옥 강하라 부릅니다. 네.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 라틴어에도 있는데 영어 성경 영어에도 있는데 왜 한국말에는 없는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역시 훌륭한 학생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네. 보면 예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렵죠. 네. 예수님이 왜 지옥으로 내려가시는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네. 그것을 이해할 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죠. 잠시 정신 나간 게 아닙니다. 잠시 죽은 채 한 게 아니라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네. 그러니 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어디까지 가신 겁니까?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네. 그만큼 극심한 죄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지옥에 완전히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진짜 해방을 맛보게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진짜 부활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피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영어 성경에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왜 안 해요? 제가 왜 안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초기에 번역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번역 안 된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마 그걸 가져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느낌상 우리가 지옥에 갔다라는 걸 어쩌면 좀 약간 불편하게 여기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지옥 가셨대 말하면 아니 그게 뭐냐고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조금 신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고백을 하자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지시고 잠시가 아니라 진짜 지옥에 떨어졌구나. 그만큼 내 죄가 크각하다는 거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구나. 네. 거기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와,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표현은 사실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은혜롭고 그래요.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아마 혹시 너무 오해가 될까봐 뺀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 말 자체가 이해를 너무 심어주기보다는 그냥 할 때마다 좀 불편한 오해. 그리고 또 사도신경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The Holy Catholic Church. Catholic Church. 요즘은 Universal이라고 번역도 많이 하죠, 그죠? 예, 예. Holy Catholic Church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웬 캐톨릭? 예. 또 C가 대문자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캐톨릭이란 말은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요즘은 그 단어를 Universal이라는 단어로 많이 그것도 오해가 돼요, 그죠? Universalist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오해가 되곤 하는데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예. 믿는 모든 사람이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네, 사실은 전에 과거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형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카톨릭 처치 또는 세인트라는 단어. 그렇죠. 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성도인데 네. 그거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크리스천 교회가 그렇죠. 카톨릭을 다 똑같이 사용하냐. 네. 오해죠, 오해. 맞아요. 목사님은 왜 예배 시간 때 주일날에 그거를 꼭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모든 교회가 사도신경을 다 암송하는 거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가 해서 또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 똑같은 성령을 믿는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자로 나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고백이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있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네,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주기도문을 많이 하고 사도신경을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안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보면 마지막에 주로 주기도문을 끝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목산수를 안 맞았기 때문에 축도를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기도 하고 예, 맞아요. 성도님들이 모임을 가질 때도 마지막에 좀 애매하잖아요. 기도하기.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먼저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도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안 하냐라는 말보다는 필요하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해도 되겠고 우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게 많이 나오고 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그게 올바를 것 같아요. 목사님, 저거 똑같은데요? We are always on the same page. 딱 그 의미로 우리도 사도신경을 해요, 네.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앞에서 온 교회가 맞아요. 같은 고백을 같이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아니라는 거를 느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날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천상의 예배. 그때 네. 예배할 때는 뭐 이런 신앙 고백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눈을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목사님, 그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고백이 이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은혜고,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이 다 정돈되지 않나요? 우리가 100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오늘이라도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할 때 정말 전율이 오게 되죠, 그죠? 네. 예. 목사님 오늘 사도신경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 사도신경을 같이 할 때 진짜 그런 감격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